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5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레위기를 보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기 그 속죄일에 기도하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죠. 이게 편안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일이면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았죠.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보면 정말 땅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의 그런 기도를 하신 만큼의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우리가 이제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주된 기도의 대상은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이제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였던 것이죠. 가장 무거운 밤에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면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루를 우러러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러러 봤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눈을 위로 향하는 동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결단이죠. 우리도 어떤 급한 일이나 아니면 간절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무릎을 꿇고 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것은 그의 어떤 영적인 그런 결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다 듣고 그리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좀 읽으신 분들은 아니면 또 이 공간복음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특히 이제 그 부분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있을 때도 이제 마리아가 지금 잔치상에 보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0절 8장 20절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0절, 8장 20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댄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서라. 우리 8장 2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 앞에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을 가면 이 바뀝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전에는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침내 17장에서는 그 때가 이제 도달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때는 무엇이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죄인들을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때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우연히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런 그 때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고 어떤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건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일어난 정말 그런 사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그냥 그렇게 우연히 아니면 어떠한 악인들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잠깐만 좀 묵상해 보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그 사건은 절망이 아니라 그 사건은 승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사건, 그 계획은 절대 실패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세상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죠. 실패한 메시아라고 사람들 손가락질했습니다. 처형당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패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어찌 보면 가장 위대한 승리의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고,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드러낸 사건이라고, 최고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절망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그게 영광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무너짐이었고 세상에는 패배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신 구원의 절정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도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있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과연 우리는 그 고난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 나는 지금 내 앞에 놓인 십자가를 과연 어떻게 여러분들은 판단하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 고난과 십자가가, 나에게 닥친 이 고난과 십자가가 하나님 손을 벗어나서 일어난 일은 아닌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연찮게 아니면 어떤 악인들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창세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을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계획하심이라면 우리의 상황에 있어서도 내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준비해 놓으심과 예비해 놓으심이라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앞에 닥친 고난 가운데 내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어떤 절망과 두려움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고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처음 읽으면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예수님의 영광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죠. 영광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장면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이 땅에 태어남으로부터 자신을 위하여서 한 번도 살아간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그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보다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 모든 순간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사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한번 쭉 보십시오.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어디를 가신 적도 없어요. 분명히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서 가십니다.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가세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편하고 자신이 어떤 삶의 목적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반드시 어떤 한 영혼이 있었고 그곳에 반드시 만나야 될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이죠. 한 번도 자신의 유익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영광을 자신이 어떤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자리에 앉고, 내가 좋은 명예를 얻고, 내가 좋은 권력을 얻고, 남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성공이 곧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순종이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그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삶이 그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죠.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단했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쉽지 않아요. 특별히 나에게 손해가 되고 특별히 고통스러운 순종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지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순종의 길을 기꺼이 걷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이 힘들죠. 때로는 그 길이 두렵죠. 때로는 그 길이 나에게 손해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순종의 길을 걸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4절에서도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4절에서도 주님께서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 완전한 순종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께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가르치실 때도 그랬고요. 병든 자를 고치실 때도 그랬고, 그리고 제자들을 품으실 때도 그렇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도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집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은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삶입니다.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성공시키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작은 사명을 끝까지 붙드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각자의 사명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아니면 또한 관계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길이 힘들다고, 우리가 그 길이 어렵다고, 그 길이 두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외롭지만, 두렵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두렵고 외롭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께 맡기신 일이라면 끝까지 그 길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3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3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 많이 암송하셨죠. 안 그렇습니까? 많이 암송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영생이 오래 사는 거, 단순히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관계를 이야기해요. 신뢰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의지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안다는 것이 부부 사이에서의 그 알물 이야기합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알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은 단순히 그냥 죽어서 천국에 가는 티켓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내가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소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내가 멀어졌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전혀 어떤 소통의 관계가 아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춰서 보면 나에게는 아직 영생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은 죽은 후에 받는 어떠한 티켓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관계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관계라면 지금 현재 나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영생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하죠.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계속 멀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성경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 주님과 어떤 친밀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단순히 어떤 종교인의 대답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인격과 삶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숨결을 느끼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며 예수님과의 그런 동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천국 사람들의 이야기하죠. 천국은 매일마다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고요. 어떻습니까? 매일마다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 지겨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 옛날에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 아, 이거 맨날 찬양하는 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맨날 예배할까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거예요? 그냥 주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주님과의 관계도 없고 사랑하는 관계도 아니니까 와, 지겹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고 주님과의 그 신뢰와 관계가 있고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있다면 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참된 복된 시간이구나라고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매일마다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시간이 지겹게 느껴질 거예요. 어떻게 맨날 예배하나, 어떻게 맨날 찬양하나, 어떻게 맨날 그러한 삶을 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고 사랑하는 관계라면 그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고 기대되며 소망의 시간이 될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천국에서도 예배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자는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아는 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이 깊은 삶의 자리로 초대하는 바로 하나님의 초대의 자리입니다. 지식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과 세상의 어떤 근심과 세상의 어떤 염려도 우리를 흔들거나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는 것이죠. 5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다시 창세전의 영화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그냥 어떤 이벤트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제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 가운데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 영광을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시 내려놓으셨죠. 그러나 이 영광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충만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영광을 내려놓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광을 다시 받으심으로써 우리도 이제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고난 주간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냥 십자가의 사건이 어떠한 죄사함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를 사해주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이후의 부활까지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 놓으셨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영광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실패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죠. 사람에게는 오해받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정말 해결할 수 없기에 눈물의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런 길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그 끝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길 끝에서 우리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며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냥 이거 십자가가 어떤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결국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길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나를 섬기는 삶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십자가의 삶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에게 영광도 없어요. 고난이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생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엔 그 길이 영광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지식만으로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주간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좀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어떤 사건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까지도 참여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누리는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의 삶인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의 삶인지를 깨달아 아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동행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